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새벽마다 아니면 또 기도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뭐 어떻게 발전한다든가 그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 설교해 주셨고 지금 들어와 계신데 저 뒤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 제가 배진교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시원이하고 같이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미얀마 이야기를 막 설명해 주셨어요. 막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가셨대요. 차를 타고 막 나가는데 아마 익숙치 않으신 길이었나 봐요. 익숙하지 않으신 길이었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나가는 길인가 뭐 그랬다고 그러셨어요. 돌아서 나가는 길인데 근데 뭐 익숙하지 않은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데 앞에 택시가 가더래요. 앞에 택시가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택시를 뒤따라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택시를 뒤따라서 가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그쪽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길이었나 봐요. 뭐 일방통행 같은 길이었겠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택시가 나가니까 앞에 차가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지나가니까 경찰들이 와서 딱 잡더라는 겁니다. 딱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잡으면서 막 그 주위에 있던 경찰들 여경까지 해서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막 몰려왔대요. 여러 명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요 씩 웃으면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씩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외국인 하나 잡았다. 이제 돈 뜯어내야지. 뭐 이런 웃음의 의미처럼 막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순영 선교사님이 그 얼굴을 보면서 막 소름이 돋으셨대요. 소름이 돋았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어찌되었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이 그 여러 명의 경찰들한테 꽤 큰 돈을 갈취당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외국인이라면 와서 막 돈을 뜯어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경찰들한테 봉급을 제대로 잘 못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가서 그렇게 막 뜯어내고 이런 게 이 사람들의 큰 수입원이라는 거예요. 큰 수입원이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지는 몰라도 미얀마 사람들이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경찰도 부족하고 하니까 아마 거리에 불량자 같은 사람들 막 데려다가 그냥 경찰 시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금 그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진 뒤로는 미얀마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을까? 예전과 지금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저 미얀마에 지금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운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국민의 삶의 모습도 변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았고 지금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을 때 내 삶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내 신앙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 내 삶의 지도자, 내 삶의 통치자는 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누가 되어서 내 삶을 어떻게 통치해야 내 삶이, 내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의 삶을, 내 신앙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통치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가 바로 서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 마음이 바라는 욕망들이 통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게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쭉 보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통치자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쭉 보셨겠지만 스가랴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경험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체험한 그 환상, 마지막 8번째 환상, 네 병거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이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섭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가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앞선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병거의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무슨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 이런 것들을 끌고 있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무슨 색깔 있는 말들, 이 네 말이 의미하는 거, 이 두 산이 의미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 두 산, 시온산과 감람산을 가리키는 건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산이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이해해요. 구리산이다. 보통 성경에서요, 구리라고 하는 건요, 구리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승리,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가 원수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무슨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 이런 것들이 병거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닐 것인데, 이 말들이 뭘 의미하냐면 각기 전쟁과 피 흘림, 공고와 슬픔, 승리와 번영,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이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의 대적과 전쟁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흘린 피를 기억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곤고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병거의 환상이 품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예요. 9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내 병거 마지막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봤는데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싹이라는 단어가요. 싹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제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다윗 왕조를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 혈통을 갖고 있는 유다 1차 이 포로 귀환을 지금 이끈 그 스룹바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요, 고대 중동의 언어로 바벨론의 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로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이에요. 포로 귀환 후에 초대 총독,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3절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대제사장과 정치 지도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들 두 사람의 사역이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고 이렇게 분리돼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시면서도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예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왕 같은 권세로 오셔서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다스리심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내 삶의 통치자,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요, 악령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결국 사망과 절망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은혜가 가득한 삶, 주님의 질서와 법도가 바로 서 있는 가장 좋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의 백성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주의 다스림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세상의 것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질서와 법도가 바로 서 있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